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과 내일은 너는 어느 쪽이냐고 묻는 말들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28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르기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이죠. 그가 악한 왕이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부도덕한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서 그가 악한 왕이 매우 쉽게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올라가서서 이기겠습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요. 아합 왕은 흡족했겠죠. 그런데요, 그 만족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만족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을 좋아하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급적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역사와 교회 역사에서 정의는 다수로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소수로 시작했습니까? 성경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래서 남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참 선지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죠. 850명 대 엘리야, 400명 대 미가야. 기드온이 군대를 모을 때, 요나가 니느웨를 회개시킬 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헌신한 소수의 무리를 통해 일하시는 적이 많죠. 반면에 다수를 강조하고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물량 공세를 펼치고 인해 전술을 쓰는 것은 마귀가 선호하는 수법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역사를 보는 방식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에 앉아 있죠. 이 물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백성 무리 열국 방언입니다.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음녀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뱀이 남은 무리의 상징인 여자를 공격할 때 쓰는 것이 무엇이죠? 물이에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우리가 숫자를 많이 이야기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남은 물이라면서 숫자를 강조해요. 전 세계 재림성도 몇 만입니까? 전 세계 재림성도 몇 만이에요? 2,700만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이걸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재림성도의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해졌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재림운동의 역사가 숫자로 출발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수 따라 하기가 쉬워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제가 잘 압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보면 야, 나 같은 목사 보면서도 저런 말 할 수 있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들의 눈을 불완전한 인간에게서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품성에 신령한 변화가 생긴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한다. 다음에 그대가 할 일은 예수를 높이는 일이다. 마음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돌려라.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처음부터 노아의 식구만 그 진리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대요. 노아의 열정적인 설교는 강력한 기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다고 부조와 선지자 95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 부조와 선지자의 아주 슬픈 구절이 나와요. 널리 퍼진 불신에 압도되어. 다수를 따라 신앙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노아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종이었어요. 세상을 구하라고 보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광신자로 간주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신자라는 말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신앙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이죠. 아마 그에게 돌을 가장 많이 던졌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요즘 순수한 광신자가 그리워요. 스포츠, 음악, 컴퓨터, 사진, 자동차에 미친 사람 많죠. 그런데 예수에 미친 사람 참 보기 드물어요. 참 보기 드뭅니다.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은 자기 혈관에 콜라가 흐른다 그랬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인 나의 혈관엔 무엇이 흐르고 있을까? 솔직히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말 할 자격도 없죠. 근데 그냥 제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좀 보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열왕기 22장으로 돌아갑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예언에 여호사밧이 뭔가 불안해졌어요. 이거 참 이상하다는 거죠.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물어봐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알죠. 좋은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쓴소리,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죠. 아합이 대답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한 명 있는데 길한 건 예언 안 하고 맨날 흉한 말만 한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러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사자를 미가야한테 보냅니다. 왜 그랬죠? 쓴소리 들으려고 보냈어요.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의식해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아합 왕이 가진 두 번째 불행이에요.
그의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이제 높은 보좌 위에 앉아요. 그리고 왕궁의 선지자 400명이 한 이 정도 숫자가 됐겠죠. 오는데 막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왜 그랬어요? 왕의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 밥줄이 걸려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바로 잘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 400명이 모였어요. 막 하는 거예요. 왕이요, 치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의 종교였지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났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어요? 차라리 바알 얘기하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선지자가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이름도 벌써 선지자스러운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소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선지자는 입으로만 하는데 이 사람은 집에서 뭐 하나 가져왔어요. 준비 많이 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인상적인 예언이에요. 확신 있는 말이에요. 합당한 비유였어요. 그리고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지금 동맹 구해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선지자인 거예요. 아니죠. 훌륭한 주의 종이죠. 그 400명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야, 정말 우리 왕궁에 진짜 엘리트 선지자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어요? 시드기야가 참 예언을 했습니까?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해졌어요. 야, 이 사람 분명히 알았을 텐데 자기 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좀 저 같으면은 그래도 조금 찔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거 해도 400명에 묻어가지고 하지 막 앞장서 갖고 하는 거는 이거 좀 부담이 있어요. 이 사람 왜 그랬을까? 왜 거짓말이라는 거 알면서 쇠뿔까지 만들어 가지고 왔을까? 그리고 나중에 막 미가야가 참 예언을 하니까 막 400명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탁 치는 거예요. 욕했겠죠?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역대상 7장 10절을 보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조금 이해해 보게 되었어요.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그나아나였습니다. 베냐민의 증손이었대요. 유명한 족장이고 용사였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용사니까 아들 어떻겠어요? 풍채가 좋았겠죠. 가문 좋고 당당한 외모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잘 받았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남방 유다 출신이에요.
성골이 아니에요. 북방 유다 출신들 선지자가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탁 낀 굴러온 돌이란 말입니다. 남방 유다 출신이에요. 자기네 집안이 남방 유다에서 날리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타향에서 성공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이질적인 집단에서 성공하려면 튀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시드기야의 과잉 행동은 자신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출세의 발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야 한번 보세요. 그는 이물라의 아들이었어요. 이 미가야는 아버지부터 별 볼 일이 없어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물라. 괜찮은 인간이면은 뭐 이렇게 뭐 축축축 적었을 텐데 없어요. 그냥 이물라.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올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나온 사람이에요. 진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면 미가야 자신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는 선지자 아니에요. 오죽 못났으면 왕궁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못 꼈어요. 왕이 선심 써서 한 번 불러야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시골에 묻혀 사는 이름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구색 맞추기용 선지자였어요. 꿩 대신 닭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왕궁에 와서 사심없이 하나님의 기회를 전해요. 그 기회가 시드기야처럼 미가야에게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여호사밧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전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가야의 입에 달려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미가야의 말이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의 말이 진심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참 예언이건 거짓 예언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합에게. 그런데 미가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아합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이놈을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마시우라.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모두 전한 후에 당당하게 감옥을 갑니다. 이곳에 오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여기 왜 왔을까? 물론 제가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제 친구들 참 좋아합니다. 친구들 보러 왔죠.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된다. 그건 참 부담이에요. 선교사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선교의 열정이 충만한 성도님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설교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무슨 말을 또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니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좋았던 이유, 빨간 십자가가 많아서. 저는 그 십자가가 공해라고 생각했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을 하는구나. 참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래, 내가 저런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원재 선교사님이 그랬죠. 신앙을 대충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전과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그래서 제가 끝나고 이렇게 두 분이 나가길래 그 뒤에서 나가는 주원재 선교사님 붙잡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수줍게 웃으면서 그랬어요. 두 손을 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또 부끄러웠습니다. 저보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진보적인 목사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진보적인 목사인지 진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진보가 중요하고 보수가 중요하고, 영남이 중요하고 호남이 중요하고, 서울 366이 중요하고 한국 366이 중요하고, 삼육학교가 중요하고 사회학교가 중요하고, 잘 모르겠어요. 갈수록 더 헷갈려요. 왜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앞에서 진보, 보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성경도 잘 몰라요. 저희 교회 침례 공부 집사님들이 시켜요. 저보다 성경 잘 아니까.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성경 공부 시키는 거 맞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런데 제 관심사는 제가 성경 많이 모르지만 예수예요, 예수. 그래도 제가 관심 있는 분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 아니면 신앙인, 저희 목사이기 이전에 신앙인 아닙니까? 신앙인인 나에게 예수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이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왕궁 선지자 어떻고 시골 선지자 어때요? 요즘만큼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때가 또 있었을까? 강박적인 수준으로 성공에 집착하는 시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되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신앙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당신도 알아서 얘기해요. 선지자들의 말이 여추리를 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부탁까지 해요.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저희 중 한 사람처럼,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굉장히 미가야를 갈등에 빠뜨리는 말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미가야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겠죠. 저같이 때 묻은 목사는 심각하게 고민이 될 만한 말일 거예요. 저희 중에 한 사람처럼. 400명을 대항할 것인가, 아니면 잘 나가는 선지자 400명에 낄 것인가 하는 문제죠.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항상 같아요.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거지. 신앙하는 사람도 그래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묻지, 누가 예수 편이냐 그거 잘 안 물어요. 그 참 신기해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할 때 이 내시의 권고를 따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중 한 사람처럼. 세상 편하게 사는 방법이죠. 뭐 그렇게 모나게 살아, 둥글둥글하게 살지, 신앙이 뭐 별거야. 그런데요, 미가야는 말하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전율을 느껴요.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겉보기는 참 별거 없어요. 이 뭐 시드기야처럼 뭐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참 멋있는 선지자예요. 저처럼 뭐 설교 길게 안 해요. 한마디를 해도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 사실 왕궁 선지자면 뭐 하겠어요? 선지자회 회장이면 뭐 하겠어요? 그다음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드기야처럼 가문 좋고 화려하게 웅변적으로 말 못해도 얼마나 철로 된 뿔까지 가져와 가지고 말이죠. 강력하게 얘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리벙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웅변적인 어조는 아니지만 그는 그의 말 속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저들 중 하나 400명 중에 하나에 끼지는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저희 낙심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시여, 그때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